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같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2022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힘차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강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방주로 들어가는 역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피부적으로도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 때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초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 그 천국 잔치에 택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끝까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시대처럼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 믿음을, 그 의의를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상속받아 그 은혜를 상속받아 그 의의를 상속받아 하나님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편리주의에 빠져서 때로는 편안함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는 나도 모르게 신앙의 편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을 좀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의 문을 열어놓고. 즉 다시 말해서 오늘은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또 때로는 그 문을 통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또 그 문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적당하고 편리주의자는 내 삶은 편안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는 내 입에서 그를 토하여 내리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계시록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 교회, 서문학 교회 여러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필라델피아의 성도 모두가 차지지 않고 뜨겁지지 않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래봐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그 벼농사도 하시고 밭농사도 하면 또 너무나 창피했던 게 너 수업 끝나고 저기 논으로 와라 그러면 옛날엔 지금은 콤바인이 있어서 한 번에 탈곡을 다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벼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또 뒤집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또 뒤집으려고 그거 하려고 이제 수업 끝나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그 마침 저희는 소작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학교 가는 길에 또 하필이면 그 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반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놀이했던 것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자치기, 그 다음에 팽이치기, 우리는 망각이라고 했는데요, 비석치기, 또 구슬치기, 또 우리 아이들은 고무줄놀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땅 따먹기. 그 마당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을 그리고 금을 이렇게 긋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그릴 더 넓게 그리려고 친구들은 여기서 그려야 되는데 이만큼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그렇게 그린 다음에 이건 내 땅인 거예요. 그리고 돌 조금만 하나 주셔서 한 번 긋고 두 번 긋고 세 번째 내 땅으로 그 돌이 들어와야지 지금까지 갔던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죠. 저 때는 그러고 놀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이 주어지면 이제 아직도 내 턴인 거예요. 내 기회인 거예요. 그럼 더 멀리 치는 거예요. 들어오면 내 땅이에요. 이렇게 땅을 따먹다가 결국은 마당의 절반을 막 따먹을 때도 있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봉구가 밥 먹어라. 제 이름이 봉국이거든요. 어머니께서 봉구가 밥 먹어. 그 얘기에 이 모든 땅,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땅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땅 따먹기에 취해서 엄마가 부르는 그 음성에 제가 반응하지 못하면 엄마는 더 크게 부르시죠. 봉구가 밥 먹어라.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땅 따먹기 하면 어머니께서 부죽개기를 가지고 뭐 하냐고 지금 이렇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는요.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다. 우리가 새해맞이 예배를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암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있을 때 방주로 모으라,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에 내가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이 세상에 중독되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모여라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방주에 어쩌면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맞이 예배를 통해서 노아를 보았고요.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방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37절부터 39절까지 이를 이야기했는데요. 27절부터 33절은 또 하나의 얘기가 그려져 있어요. 27절부터 33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직분은 세간이에요. 돈을 걷고 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 주변에 그 레이라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따르지 않았어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이가 저기 건너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이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 레이, 나를 따르라. 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뻐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세리와 창기를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요. 레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너무나 기뻐서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잔치가 베풀어지는 시기가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금식 기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잘했다, 예수님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꾸짖고 또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단시하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금 예수님을 몰아세워가는 그런 내용이 앞절에 있고,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낡은 가죽부대와 새 가죽부대, 낡은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낡은 가죽부대는 어떤 가죽부대입니까? 당시에는요, 포도주,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제일 많이 저장했던 것이 가죽부대를 통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시몬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와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고, 그 무두장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그런데 사람들은 가죽을 만드는 그 사람, 피를 보는 그 사람 시몬 무두장이를 너무너무나 배척하고 또 불결하다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도 그가 만든 가죽 제품은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죽 제품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담는다, 무엇을 보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작품, 최고의 물건, 최고의 상품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고 어떤 곡식 귀한 것은 가죽 거기에다가 보관하는 것을 유대인의 어떤 습관이고 관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죽 잠바를 좀 입고 다녔는데요. 가죽 잠바를 좀 입고 다니다가 가죽 잠바를 잘 보관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시간이 오래 두면 가죽 잠바가 곰팡이도 쓸고 또 벗겨지기도 하고, 또 좋은 제품 아닌 것은 또 이게 더덜더덜 이게 금도 가고 이렇게 해서 뭘 발라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가죽 제품에 그 가죽 옷을 잘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관하지 못하는 가죽 제품은 그런 현상이 좀 갈라지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갈라지기도 하고 또 벗겨지기도 해서 포도주 같은 발효성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담으면 시기가 되면, 어느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도 적고 또 가지고 있는 물건도 적게 해서 다 못 쓰게 만들어서 낡은 가죽 부대, 또 상태가 좋지 않는 가죽 부대에게는 절대 발효성이 있는 포도주를 넣지 않는 것이
상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낡은 가죽 부대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형식화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의 틀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행동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지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낡은 가죽 부대다 라고 얘기해요. 틀이 바뀌지 않는 것,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 정통을 중요시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틀, 전통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했던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헌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세상적인 말은 아무리 해도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말은 들을 때는 기쁘고 신나고 즐겁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모임 갔다가 집에 오면 내가 뭐 했지? 내가 거기에서 왜 수다를 떨었지? 생명력이 없는 말은 그때는 즐겁고 그때는 기쁘고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를 터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놓쳐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그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찔려 자신의 가죽 부대가 찢어져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죽 부대가 찢어지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의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자기의 가죽 부대가 찢어질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거룩하게 받고 경외함으로 받고 소중함으로 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가죽 부대가 찢어져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처럼 돼지처럼 하찮게 여기며 그것을 밟고 지나가다가 그것이 상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주어야 좋아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기의 가죽부대를 찢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낡은 가죽부대는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인 이 바리새인의 전통과 같이 여전히 습관적이고 여전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자기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경건하지 못한 것들로 여전히 가득해 있는 이 바리새인의 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 중심에 자기를 벗고자 하는, 자기를 늘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내가 구원하여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어도 자기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벗어날까 두려워서 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치는, 날마다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가죽부대를 찢어내고 회개하여 그 찢어진 가죽부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떻게 저렇게 정통을 잘 지키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자기 형식적인 것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형식적인 것들을 꾸짖으시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라,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붙드는 그 진실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영원한 천국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가죽부대예요. 새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는 튼튼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어도 잘 보관이 되는 가죽부대가 새 가죽부대입니다. 새 가죽부대를 가진 사람은요,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새 가죽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낡은 가죽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고 오히려 더욱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낡은 가죽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헌 가죽부대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그 가죽부대가 헐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새 가죽부대로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죽부대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새 가죽부대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문제는 그 새 가죽부대가 헌 가죽부대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만의 루틴, 틀이 생겨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찬양도 습관적으로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 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회개 없이 편안하고 좋은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도 자신은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련을 요구해도
자신은 훈련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말을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본이 되고 사람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그가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바울이 사용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 9장 2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웠다. 열심히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았지만 정작 자기는 예수님의 구원에서 버림당할까 봐 날마다 새 가죽 부대 되기를 소원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든 싸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내 가슴이 찔리고 내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이 괴롭고 또 양심의 가책이 늦고 부담감이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이 부담이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내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찔림이 있고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부대가 새 가죽부대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반응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꼭 부러뜨려서 그 십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고 찔림이 있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느낄 때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안타까움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부담스럽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고 이런다는 것은 내 헌 가죽부대가 예수님 앞에 새로운 가죽부대로 바뀌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부대에서 새 가죽부대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낡은 가죽부대에서 새 가죽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것으로 부족해요. 저는 오늘 이거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새 가죽부대로 되기를 원하면 말씀, 기도, 찬양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만 내가 새 가죽부대로 바뀌는 것을 성경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말씀, 기도는요 회개를 위한 수단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 없이 찬양할 수 있고 회개 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회개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말씀, 찬양, 기도는 회개를 위한 수단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어떤 직분이 있을수록 어떤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는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너희 심령의 묵은 땅을 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그 틀 속에 갖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가 안 되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부어 넣으실 때에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질질질질 흘러 나중에는 터져 다른 사람도 못 쓰게 하고 나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기가 질질질 흐르고 여기가 찢어질 것 같고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꿀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틀, 또 교회 안에서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틀은 없는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내 겉은 후패하나 내 속은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